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의 외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측량하며 보다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서 사람이 지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새롭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성전의 외형을 모두 측량하자 그를 동쪽 문으로 데려가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의 동쪽 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셨었습니다. 바로 19년 전의 일이었죠. 지도자들의 폭정을, 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동조하던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그토록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집니다. 만민이 우러러보고 경배하던 거룩한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해 약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오늘 함께 읽은 43장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우상과 음행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셔서 그 증표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은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와 같이 고난과 역경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다시금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광경 앞에서 에스겔은 두려움과 감격에 가득 차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에스겔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금 지으시고 성전으로 돌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성막을 대신해서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으로 그래서 새롭게 자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 약속을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 화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9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쏟아 주실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 화해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자비로 그 모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성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전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왕궁과 성전이 하나의 담으로 함께 둘러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담에 두 개의 건물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왕궁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7년간 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궁은 1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이 왕궁의 부속 예배당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거의 2배였으니 그 규모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솔로몬이 자신이 거주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왕궁과 성전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아들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힘을 갖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마치 파라오가 태양신의 후예로서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도 신의 아들과 같은 권력과 힘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왕궁을 하나의 담으로 둘러싼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마치 왕궁의 부속 건물과 같이 취급되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이 거하는 곳으로 성전보다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음행과 악행으로 인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 세우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궁에 속한 성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새로운 계약과 약속이 세워지는 성전을 그곳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보좌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을 통해 왕궁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새로 지어진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왕들의 음행과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왕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왕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 형상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악행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로운 성전은 더 이상 왕궁에 속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곳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교회인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봅니다. 목회자를 봅니다. 장로님들을 봅니다. 권사님들을 봅니다. 열심히 내는 성도들을 봅니다. 때로는 좀 불성실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의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어떤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해 구원의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메시아의 약속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 저녁 주님을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아픈 상처를 내어놓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에 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을 통해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0절 이후로 46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부적인 제사의 법도 예배의 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나름대로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들이 신을 예배하던 경험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직접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받은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참 신이 아니기에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행하는 것, 사람들 스스로 정해놓은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닙니다. 혹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법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목적을 갖고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여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또한 번제단과 함께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드려질 제사법 또한 설명하십니다.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외적인 상처나 질병이 없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이 기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제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준비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결정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짐승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성이 담겨져 있을 때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죽여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법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대제사장들이 집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단지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나가 제물을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제사를 위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모든 제사들을 집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스스로 속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정해진 법도를 따라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그 모든 제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로 담대하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새롭게 맺은 언약의 상징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제물이 준비됩니다. 택하신 제사장이 집전을 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모든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성전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법을 성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